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의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4편은 그 표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찬송시이기도 한데 34편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과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체험하는 또 간증하는 내용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4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 34편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지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34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지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 송축한다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또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간증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곤고한 자들이 언제 힘을 얻느냐?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힘을 얻는다. 소망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찬송을 노래한다고 해서 그것만 찬송이 아니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문자적인 의미로 매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매일 이렇게 입술로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2절에 의하면 내가 항상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을 듣고 곤고한 자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승리와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겠지만 나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사실 잘 들어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전에서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또 오늘 우리가 꼭 입술로 찬송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예배와 그 찬양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여기서 곤고한 자는요 고통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도 나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자기의 길을 알려주거나 자기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자기 자신의
성공담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들면 나도 일어설 수 있구나. 예, 나도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고 그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부터 자기가 받은 기도응답에 대한 벅찬 체험을 이제 쭉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고 주를 앙망함에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내가 공고할 때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8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34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라 알지어다. 맛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 맛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내가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랍고 그 크신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그 능력은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건지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나도 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맛보아 아는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나도 맛을 보는 것처럼 이게 맛있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맛있구나가 아니라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해서 직접 먹어봐서 그 맛을 내가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몸으로 경험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하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급하면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급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급하니까 기도하고 급하니까 하나님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바탕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바탕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맛보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없이 단순히 그냥 내가 급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막 아무나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내가 이제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또 오래 들었으니까
막 급한 마음에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고 찾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지만 잠시 맛볼 수는 있지만 그 삶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송축하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는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송축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송축하고 찬양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려면 단순히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 바탕이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급한 마음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막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헌신 많이 하고 이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예배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의미인데요. 진짜로 흠이 있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언제 흠 있는 거 드렸냐 이렇게 또 반문하니까 흠이 없는 예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제물인 거죠. 멀쩡한 제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흠이 있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냐?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우리 얼마나 내가 우리 하나님 예배 잘하고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하시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어떻게 해서 그 입술에서 거짓과 불평과 비난과 정죄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입술인데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술이 뭐요? 악한 입술이에요. 악을 토해내는 입술이고 그 입술이 거짓 입술이에요. 거짓말을 말하는 입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입술인데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올바로 제대로 된 입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입술은 온통 악이고 온통 거짓인데 그 입술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온갖 우리의 입술로 온갖 죄를 짓고 들어와서 그 입술이 그냥 교회 안으로 싹 들어오면 갑자기 그 입술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온갖 악과 거짓을 말하던 그 입술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그 입술이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찬송으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입술은 원래 세상에서 악과 거짓을 말하는 입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여 당장의 어떤 삶의 위기와 모면은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놀랍게 맛보는 체험으로 이끌지 못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맛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입술의 악을 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자, 말만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의 출발이 13절에 의하면 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악은, 우리 안에 모든 악은 입술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거의 입술에서 출발을 해요. 입술에서 우리의 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 사실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갈지를 예고하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네? 우리 드라마 보면 예고편 하잖아. 예고편 마지막에. 그거 보면서 다음이 어떤 내용인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 나의 걸음이 어떤지가 예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입술을 금하지 않으면 악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러니까 악과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없는 거, 선함이 없고 두 번째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말도 안 하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그 선물은 좋은 거 하나도 안 좋은 거. 부모에게 선물은 뭐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의좋게 지내는 게 제일 큰 선물이잖아요.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뭐 하나님 찬송하고 뭐 하나님 예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시냐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서로 사이 안 좋으면 우리도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와도 속상한 것처럼. 그러니까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거죠. 입술에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죠. 의인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이 이 시가 아비멜렉에게, 사울에게 쫓겨서 아비멜렉에게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소가 침 흘리며 미칠 척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건 왜 다윗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됐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으면 다윗을 따르는 자가 만만인데요. 사울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철저하게 존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자기 원수 사울을 죽였다고 확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겁도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존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기까지 간고 거기 가서 미친 척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힘이 없어서 뭐 그래가지고 거기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내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당연한 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건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33편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 다윗을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항상 마음이 상해요. 네? 믿음 생활 못해가지고 속상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속상함이 커요. 속상함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더 내려가야죠. 우리가 마음이 속상할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아서 당하는 속상함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속상함인가.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것은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속상함이에요. 예, 예.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만 그 상한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잠시 사람이니까 마음이 상하면 또 우리 안에서도 또 믿음 없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잘못된 비진리가 있냐면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면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소리를 치거나 뭐 싸우거나 뭐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은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6장에 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족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그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는 남편이 어떠하든 그냥 아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이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아내에게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내 사랑하지 못해. 뭐 순종해야 사랑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에게 조건을 달아놓은 게 아니라 아내가 순종하면 아내를 사랑해라 조건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건자 남편 된 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아내 사랑해라. 그게 믿음의 남편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나를 마음이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 일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는 믿음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떠하든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참회하고 예? 통회하는 중심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경외가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요.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급한 마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더니 급하니까 이제 내 이름 부르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안 부르다가도 내가 급해지면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은 다 불렀냐 하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대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를 한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응답보다 그걸 더 기뻐하는 믿음은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들어줄 때 자식이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미워도 자식이니까 그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식이 있고 정말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 그래서 그 기쁨이 되는 자식이니까 기쁨으로 그 자식을 그 요구에 응답해주는 부모가 있고 두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죠? 네. 근데 속상하고 속썩이고 그런 자식이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줘요.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급할 때 평소에는 부모 속만석에다가 지 궁하니까 부모 찾고 와가지고 막 부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해서 자기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의 삶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그거를 더 기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올바른 관계 안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게 34편에서 흐르고 있는 큰 줄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은 너무나 풍성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면 예? 예. 아쉬워서 하나님 찾는 걸 할지라도 그분은 응답하시는 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더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